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포비드는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훗날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죄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 이상 살까요? 죄에게 죽어있는데 어떻게 또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죄에게 to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 근데 이걸 보면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근데 또 다른 킹제임스 번역은 보면 죄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죄에게.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of sin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에 특히 많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지. 이 to sin을 갖다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이라 또 잘못된 킹제임스 번역처럼 이렇게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아니라 죄에게 죽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 죄는 인격입니다.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중요한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to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죄의 인격적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으로 죄라는 존재에게 우리가 죽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하여와 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하여와 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한 차례 죄에게로 죽으셨으나 죄에게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이거 죄에게로 한 것은 죄 쪽으로 죄를 향해서 죄라는 존재를 향해서는 죽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도 오역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 다 오역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킹제임스도 다른 번역에 보면 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올바른 번역입니다. 죄에게 하나님께, 이거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실려 죄에게로 죽어있으나, 죄에게는 죽어있으나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 채로 있다고 정산하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죄에게로, unto와 to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unto. 이 unto라는 것은 to보다도 조금 더 방향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on과 upon이 좀 다르듯이 약간 문어체적이고 좀 더 강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unto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죄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거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스 다른 번역에는 죄에게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대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아닙니다. 죄에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로 산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사는 겁니다. 자식을 향해 자식 쪽으로 자식과의 인격적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향적인 의미로 사는 것이지, 어떤 것을 대하여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대하여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중요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 죄들을 짐지셨는데,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에까지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의 채찍 자국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치료받았습니다. 죄들에게 죽어 있다. 죄에 대해 죽어 있는 거 아닙니다. to sins입니다. 죄들에게입니다. 그 다음에 unto,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의로움에게로가 아니라 의로움에까지, 여기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처럼 까지, 예, 의로움에까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또 오역입니다. 이것도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이것도 의에 이르게가 아닙니다. 의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의로움에게 깨어나고 죄 짓지 마십시오. 의로움에게 깨어나고, 의로움에 대하여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에게, 여기서 의로움도 인격입니다. 의로움의 명사이 의로움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의보다도 의로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로움을 인격적으로 표현함, 맞습니다. 의로움을 인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그분께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께 대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로, 그분께, 그분을 향해, 그분 쪽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분께로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쓰여진 대로 공정한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에 의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죄에게 죽고 하나님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다 하면서 여전히 죄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죄에게 죽으시면 반대로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게는 살아있고 하나님께는 죽어 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죄에게 죽고 하나님께 사는 것,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일단 로마서 14장 7절 보면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자신에게 살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신을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에 내가 중요한 걸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살지 않고 자신에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는 나를 향해서, 초점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방향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위에 그려놨죠? 이거는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로 살며, unto the Lord, 주님께로 살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님께 살고 죽어도 주님께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The Lord's,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살더라도 주님께로 살고 죽더라도 주님께로 죽는 것입니다. 이 이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이렇게 됐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되살아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한 데가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굽니까? 누에지 성경 쓰신 그 림링거 여사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킹제수 역자들이 하는 그 전치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여기서 포와 언투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제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살아서는 안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가 있고 언투가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들이 뭐냐면 위하여 그려놨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같은 절 안에서 포와 언투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위하여 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 림링거 여사에도 그 강의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일부러 콕 집어서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려서 봤습니다. 포와 언투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와 언투를 반드시 구별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위하여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위하여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위하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이 언투와 포를 분명히 구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거 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절대로 번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구분해야 된다는 것, 정말로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6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절 6절. 나를 중요시한 자는 주님께로 그것을 중요시하며, 주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먹는 자는 주님께 먹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주님께 그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방향을 말한 겁니다. 대상을 말한 겁니다. 위하여가 아닙니다. 절대로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unto the Lord를 주님을 위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unto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위하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주를 위해 해놨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했죠. 이건 전부 다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정도만 오늘은 하시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좀 그에 따른 부연적인 설명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도 왜 같은 문장에서 포와 언투를 구분하려고 전부 다 위하여라고 했을까 하고 자기가 의아했는데 림링거 글을 보고 자기가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포와 언투는 처음부터 다르게 번역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투와 언투 혹은 포와 언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